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라와 우리 경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경배를 또 기뻐하시고 또 연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인생과 교회를 향한 성경적 태도, 인생과 교회를 향한 성경적 태도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바른 것이냐, 또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냐.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 태도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여러 가지 이 태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태도가 바르면 그 인생은 반 이상은 성공하고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미 그 일은 또는 그 과정은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오늘 이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인생에 대한 태도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질 많은 인생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이 선교의 여정들, 계획들을 쭉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잠시 마게도냐로 건너갈 거다. 마게도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등등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고, 마게도냐 지역 바로 밑에 지역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가야에 오늘 이 고린도가 그 지역에, 우리 전라북도에 전주가 있듯이 아가야에 고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 위쪽 지방을 다녀간 뒤에 이제 아랫 지방 너희들에게로 내가 갈 계획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잠깐 있을 게 아니라 좀 너희들과 함께 오래 있을 거다. 겨울을 너희들과 지나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여러분 지금의 양력으로 계산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이제 과동하고 나서 이제 너희 이제 오순절쯤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구제금을 가지고 돌아갈 거야. 등등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 헌금을 그 기간을 잘 계산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두자. 뭔가 이 정보를 줘야 준비할 시간을 주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5절부터 9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나 곁들여서 합니다. 한번 7절을 한번 보시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 중이다. 겨울을 너희들과 함께 보낼 건데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하지만 그 앞에 단서를 붙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좀 유난스러운 거 아니냐, 뭘 주님이 허락하시고 말고 그냥 가면 되잖아, 이렇게 하지만 매사의 사도 바울의 말 버릇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인생 한 치 앞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약속들을 많이 잡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음 주에 시간 어떠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그럼 다음 주 스케줄 없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꼭 참석할게요.
물론 이렇게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음 주가 올지 안 올지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상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겠습니까? 집안에 어떤 우환들이나 또 계획들이 갑자기 생기면 그 계획이 약속이 취소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매사에 아유 집사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요 이렇게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인생을 향한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후배는 모 교회에 이제 마지막 담임 목사 최종 공동 의회만 남겨뒀습니다. 보통 여러분 공동 의회는 웬만한 교회들은 다 90 몇 프로씩 다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주 평안한 교회고 분쟁이 없던 교회고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이제 공동의회를 통과하고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고 이제 부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그 전주에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만한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별일 없으면 될 거야. 근데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뜻이면 되는 것인데 제가 순간 오만한 말을 한 것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말았는데 좌우간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고 저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새벽이지만 한번 속으로라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여러분 이것에 정말 10,000% 정말 10,000,000%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계획하실 텐데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계획하신 것 중에 되돌아보시면 뜻대로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동안 내 삶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혹여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불평하는 분도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애교로 들어주실 거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태클을 거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거나 혹은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미워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잘 됐다고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있나요? 저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너는 잘 됐고 나는 안 됐어. 너는 하나님이 사랑했고 나는 미워했어. 이렇게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내 인생은 또 내가 가진 것은 항상 작고 불만스럽고 형편없다. 반대로 상대방은 저희는 저렇게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저렇게 좋고 다 남의 인생은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확인해 보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있는 고통을 모르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오늘 바울의 이 계획과 또 바울의 고백, 이 수많은 전도 일정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바울의 그 말 속에 이 주님이 허락하셔야 이 계획들은 승인이 되고 내가 실행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럴까? 왜 막힐까? 왜 안 됐을까? 왜 실패할까? 여러분 잠깐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더 긴 안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우리 삶의 인생에 대한 우리 성경적 태도를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향한 성경적 태도는 뭘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우리가 그냥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간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을 읽어보면 이미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편지를 쓸 무렵에 아마 디모데를 이미 고린도에 먼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야 디모데야, 내가 편지 쓸 동안 너는 고린도 교회 먼저 출발해라. 지금이야 교통편이 좋고 뭐 차편이 좋아서 뭐 아마 에베소에서 고린도는 뭐 금방 갑니다. 근데 이 시절 2000여 년 전에 여러분 이 여행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아마 도착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6절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지금 디모데를 고린도에 뭐 휴가차 보낸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 지금 교인들 간에 분쟁이 많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또 신학적인 문제 등등의 문제가 많다. 근데 내가 지금 직접 갈 수 없으니 디모데야, 네가 가서 그 문제를 바로 잡아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낸 것은 그냥 휴가차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를 돌보라고 잠깐 파송한 것입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다. 즉 주의 일을 하러 지금 너희에게로 가는 중이다. 바울이 왜 이런 당부를 편지 마렵에 하겠습니까? 뭐 어련히 알아서 디모데가 잘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난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굉장히 성이 나 있고 또 서로 간에 불신이 있고 서로 간에 계파가 있고 서로 얼굴도 잘 쳐다보질 않아요. 같이 뭐 앉는 일은 절대 없고 밥도 잘 먹지 않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서로 간에 이런 갈등들이 있는 교회,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전서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가 좀 봤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재림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 아무것도 안에는 사람에 대한 평가, 판단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판단하지 말라는 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해야 되겠고 여기서 이 판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심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최종 판결입니다. 너는 틀렸어, 너는 옳아 라고 하는 이 판결,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고 일꾼들 간에 서로 간에 보면서 야 너는 땡이야, 너는 이거야 X, 너는 동그라미, 너는 세모.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서로를 향해서 너는 자격 없어, 너는 뭐 이래, 뭐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뒤에 보시는 대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5절을 다시 띄워주시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는 누구입니까? 재림 주님이 하나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볼 수 없다. 저 사람을 우리가 투시의 은사로 꿰뚫어 보고 너는 이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할 수 없다.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는, 또 내 안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 주님만이 아시고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종들 간에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아야 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근데 이 정도면 나도 천국 갈 만한 자격 있지. 이 정도면 나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격 있지. 물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내가 올라갔는데 내 이름 안 불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대학 때 장학금 4년 동안 받았대요. 근데 강도사 고시 자기는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못 했대요. 공부를 잘했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 그 최종적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합격 불합격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이 죄스러운 마음, 늘 연약한 마음, 하나님, 내 이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동부교회 목사로 섬겼고, 장로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중직으로 이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너 도대체 어떻게 섬기다가 왔냐? 교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다 왔냐? 이렇게 여러분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디모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는 특히 힘, 능력 이런 거를 중시했던 헬라 문화는 이런 문화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지금의 문화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 디모데는 지도자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주 부적절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나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 자꾸 네 이 병이 나는데, 네 위장병이 자꾸 생기는데 포도주를 좀 써라. 이 디모데는 몸에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있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튼튼하고, 이번에도 미국의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중도에 출마를 포기했더만요. 고령에다가 가다가 넘어지고 자꾸 이 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 지도자를 누가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또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편지를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 문화처럼 이 헬라 문화나 또 이 유대 문화는 이 나이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싸우다 보면 어떤 안건보다는 팔 걷어붙이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말로 안 되면 나이로 누르려고 그러는 것이죠. 연소함, 목회자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 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다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아이고 나이도 어린 목사가 나이를 얘기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로 여러분 사역자들을 평가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 중에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 눈물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이제 사도 바울 앞에서 아버지 바울 아니에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 사역에 있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성격이 소심하고 또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너는 담대하라, 강하라, 자꾸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근신과 정절과 이런 마음들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그 일들을 맡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모데 잠깐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지도자로서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다. 더군다나 헬라 문화에 속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더군다나 교만한 자들이 가득하고 사도 바울까지도 판단하고 지도자들을 놓고 막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예수파, 바울파, 여러분 이렇게 갈려 있는 이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들어갔다가는 1년도 못 버티고 여러분 나가든지 한 달도 못 버티고 두 손 들고 나갈 판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10절 11절을 다시 보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해라.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의 성품을 또 알고 있고, 여러분 툭툭 내던지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역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위원을 맡고 있는데 당신이 재정을 맡았으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마디 했다고 칩시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인생의 선배나 더 어른들이 후배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장로님이 그 재정부를 제대로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재정부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건 똑같습니다. 신도관리위원회도 그렇고 또 전도위원회도 그렇고 또 구제위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성이 없이 그 장로님들의 어떤 위원장을 맡는 당신 같은 사람은 내려와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와라 마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디모데를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멸시당하기 딱 좋은 성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디모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일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일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교사는 여러분 한 사람의 두 가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 겸 교사입니다.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일꾼들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꾼들을 흔들고 그 일꾼들을 두렵게 하고 그 일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내가 하나님인 양 이렇고 저렇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향한 성경적 태도가 아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연약하고 유약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디모데를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히 대해라. 경솔히 대하지 말고 존중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멸시하지 않도록 해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역이나 여러분 우리가 멸시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도록 해라. 그를 도와주어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지극히 성경적인,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한 사람, 내 아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흔들어서 교회가 평안하시겠습니까?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 속회장들, 구역장들 막 흔들어대면 여러분 그 속회나 구역이나 어떻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세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실어 주셔서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향한 성경적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인생을 향한 성경적 태도와 그리고 교회를 향한 우리 성경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뿐 아니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 대하심으로 우리 모두 성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